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세 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입니다. 진리 허리띠를 찹니다. 평안에 준비한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성령의 검을 듭니다. 나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자꾸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조용히 마이크를 안 대고 해야 되는데 조용히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철야는 오늘 하고 8월 한 달간 쉬었다가 9월 첫째 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와서 기도하시고 휴가철이고 뭐 이래서 8월 한 달 4주 정도 금요 기도회는 쉬고 여러분 대신 수요일날 오셔서 기도하시고 평일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속으로만 좋아하시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쏘아대는 불화살의 한 가지인 절망의 불화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절망의 불화살은 신성모독의 불화살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의 불화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절망의 불화살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을 우리의 부모,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능력이 없다거나 우리가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부모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도움을 줘도 도움도 거절한 채 스스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두 가지로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는 그가 스스로 부모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식을 누구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부모에 대한 심한 모욕과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들을 잘 모르지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모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들의 일들을 스스로 처리해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부모가 얼마든지 도와주고 부모가 얼마든지 이끌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채 절망에 빠져 있다면, 절망의 깊은 늪으로 점점 더 가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과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절망의 불화살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도들이 이 절망의 화살에 맞아서 기쁨도 감사도 잊어버리고 한숨과 눈물의 나날을 보내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나의 문제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그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간혹 거미줄에 걸려서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몸을 뒤집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하면 할수록 그물에 더욱더 얽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곤충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절망은 거미줄과 같습니다.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 점점 더 깊게 절망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그물은 인간은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빠지기가 너무 쉬운 그런 그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도 정말로 만족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여러 가지 결점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죄성과 그 죄성으로부터 말미암는 정욕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죄와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또 절망에 빠지는 그런 육신을,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에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성에 사탄이 절망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늘을 열고 비를 부으시자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죄를 안 지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스스로 절망에 빠지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물을 부으시자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물에 잠겼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원하신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짐승들, 방주 안에 거하던 자들만 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안에 절망에 빠질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물을 거스르고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절망에 빠져서, 이 구덩이에 빠져서 그 물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건져낸 자들이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연약함에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게 합니다. 나 같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인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온전치 못한 자들을 징계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부으시면 우리 여기서는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비춰서 우리로 그것들을 정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더 기쁘고 감사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 절망의 불화살을 소멸시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수하거나 욕망 때문에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래서 부끄럽고 온전치 못할 때, 인생의 절망과 고통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의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그늘이 우리를 드리울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댈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온전치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능력 있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절망의 불화살로 쏴서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절망의 불화살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더 약하고, 누구보다도 더 완악하고, 누구보다도 더 잔인하고, 누구보다도 더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완고함과 잔인함과 무정함을,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책망하며 불화살을 쏘아 우리를 죄책 가운데로 몰고 가서 절망하게 한다면 우리는 손을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지금 나타내 모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사랑의 영원함을 의지하고,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 더 깊은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가는 그 구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말씀, 미가의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셨고, 우리에게 더 이상은 진노를 품지 않는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붙잡아매는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한 죄악과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온전치 못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다시 일어나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다.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곳에 사탄은 절망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이제 너를 상대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래야 그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전치 못함으로 인하여 절망하게 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여전히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그 존재는 버러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그래서 이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아니 절망에 빠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아키발드 알렉산더 목사님이 영적 전제 체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이제 오늘 가서 읽으면 마지막까지 다 읽을 것 같습니다. 끝에 부분에 태어나면서부터 임종할 때까지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인 체험들에 관한 그런 책인데,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한 분들의 고백들을 많이 담아 놓았습니다. 그저께부터 한 3일 동안 그 임종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임종하는 분들이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임종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로운 고백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정말로 그 육신의 어떤 고통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맞이하는 주님을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어떤 것들도 이겨내고 오히려 더 여기서 며칠 사느니 주께로 가는 것이 너무 소원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아침에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수많은 고백들을 읽고서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언제 우리 성도의 죽음에 관한 설교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킬발드 알렉산더 청교도 목사님의 영적 체험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자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여, 어린아이들이 무서운 것을 보면 부모들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무서운 것을 보면 더욱더 찰싹 부모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대의 하나님과 구주께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탄의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내어 절망적인 결론에 이르게 하거나 어떤 파멸에 이르는 행동을 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 그에게 피하고 겸손하게 그를 바짝 붙쫓아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교활한 원수는 맥을 추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보면 그 격렬한 시험을 곧장 중지할 것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수종들 것입니다. 언약의 천사가 그리스도 예수께 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와 용기와 위안으로 그대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시험자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여, 절망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두렵고 고통스러우면 자신의 부모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자신의 부모에게 얼른 달려가서 그 다리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나아가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나아가 주님만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그에게 무섭다고 두렵다고 절망하며 한 발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다시 얻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절망될 때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지금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의 깃발은 우리 손에 쥐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절망을 거두어내고 기쁨의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무기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구원의 투구는 마지막 방어 무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는 방어 무기입니다. 6가지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신갑주에서 5가지가 방어형 무기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방어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가서 빼앗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데 있습니다. 방어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킵니까? 돈을 지킵니까? 명예를 지킵니까? 자존심을 지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자존심을 지키는데 자존심 지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중에 성령을 얻어낸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성령을 우리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 얻게 된, 취하게 된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과 더불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능히 살아갈 지식과 증거와 견고함을 주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견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성도를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럼 많이 받으셨죠? 이 중에서 못 받으신 거 있나요?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또 구하면, 더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것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약탈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둠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어디다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들, 우리에게 넘치는 그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것들, 부족함이 없는 그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방어 무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신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 자기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70년대, 80년대 초에 수많은 청년들, 또 수많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단체들이 지금 복음에서 돌아섰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수많은 기독교 방송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할 때 너무나도 신중하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탄을 돕는 도구에 우리 후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탄에게 빼앗겨서 사탄을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과 더러움과 간교함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믿음 없는 이들보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간교함은 더합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이 없는 외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사상에, 이 시대의 현상에,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 잡는 이들과 신호를 맞추고 예수를 잡는데 함께했습니다.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격하게 반응하면서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완악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고 있다가 이 불화살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지켜야 하기에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주실 때 성령의 검 하나를 제외한 5가지 무기를 방어용 무기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약탈자입니다.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들과 사랑하는 마음과 소망 가득한 마음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감사와 긍휼함과 겸손함을 빼앗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수련회를 통해, 부흥회를 통해 받은 그 놀라운 감격을 금방 빼앗아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지게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없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참소하고 방황하고 무능력하고 소망 없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탄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회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믿음에 대한 감사와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주셨지만 우리가 아직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그들을 보며 저런 것들도 내게 있었구나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임이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를 단단하게 묶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큰 능력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조금만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두에게 살아갈 넉넉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것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얼마나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기억하며 나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진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원수의 것을 빼앗아서 강해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필요하냐? 사탄의 것을 가서 빼앗아라. 은혜가 필요하냐? 사탄이 가진 것을 빼앗아라. 옆 사람의 것을 가져와서 취해라. 이 땅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을 지켜라. 성경은 수없이 지키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방어용 무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한 억울함과 고통을 복수하고 안갚음하려고 하는 그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말이 가져다주는 어감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것들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느끼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기가 방어용 무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빼앗아 오는 데 기준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지키는 데 기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신 이후에 수많은 영적 싸움을 진행했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싸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 목적을 이루면 승리합니다. 승리하면 그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은 선한 싸움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무기들은 방어를 위한 무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빼앗고 착취하고 망가뜨리고 원수 갚고 복수하는 것은 우리 싸움의 범주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런 과격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혐오하는 유대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 지도자들과도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무너뜨리려고 접근한 사단을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셨고 자신의 제자들을 지키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들은 따로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무기들로 대적하는 이들을 공격했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사랑과 긍휼함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사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과 긍휼을 사용해서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말씀의 칼로 사람을 뵙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들, 쓰러져 있는 이들을 말씀으로 뵙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어하라고 주신 무기들을 가지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적정할 때 어떨 때 그 무기들을 사용할지 알지 못해서 아무데나 휘두르고 아무 곳으로나 나가서 아무와 상대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바울은 18절에 모든 기도, 여기서 한 절에 기도를 4번이나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어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과 능력들,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지켜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서, 이미 주신 것들, 더 주실 것도 없이 지금도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충만한 그것들을 우리가 전신갑주를 통해서 지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내 안에 죄성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사랑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주신 은혜만도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